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도무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풀이해 보면 큰 길에는 문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고, 우리가 좀 의역해 보게 된다면 큰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거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큰 뜻을 품고 나가는 길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겠느냐는 거죠. 대장부에 가는 길 위에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방해해봤자 대장부의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도무문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거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칠 것이 없는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본문의 13절은 그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도무문, 곧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절벽으로 뻗어있는 고속도로라는 것이죠. 고속도로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고 속도감을 즐기며 거침없이 달릴 수 있겠지만, 그 끝이 절벽을 향하고 있다면 최후로는 곧 거침없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말겠죠. 속도를 내면 낼수록 더 빠르게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의 최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에 좋은 건 아주 잠깐 잠시고, 그 후에는 영원한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의 최후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본문의 14절을 보면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아주 적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걸 어떻게 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 절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라고 비유할 수 있다면, 좁은 길은 마치 푸른 초장으로 가는 좁은 오솔길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둡고 시커먼 숲속이지만 좁고 협착한 그 길, 누군가 내어놓은 그 길을 무시하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푸른 초장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오솔길은 길을 잃어버린 숲속에서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약 그 최후의 길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모두 좁은 길을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후의 길을 알면서도 넓은 길을 택하고 좁은 길을 택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길보다는 당장 눈에 보고 거침없이 갈 수 있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임을 성경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당장 눈에 보기 좋고 거침이 없는 넓은 길을 선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와 불신앙의 그 중심에는 바로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무엇이고 또 누굽니까? 첫 번째, 거짓 선지자는 속이는 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은 동화에 나온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늑대는 어린 양들을 속이기 위해 양의 탈을 쓰고 집안에 있는 어린 양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엄마 양처럼 내고, 또 어린 양들에게 문틈 사이로 손을 내밀어서 이 뽀송뽀송한 너희와 같은 털을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어린 양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 양들은 깜빡하고 속아 넘어가고 이 늑대에게 문을 열어주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모두 어린 양들은 늑대에게 잡혀 먹어버리고 말죠. 늑대는 필히 이렇게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으로 변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양처럼 보여야 그 어린 양들이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속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린 양들은 변장한 늑대를 보고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양의 탈을 쓴 늑대, 양의 탈을 쓴 이리떼와 같아서 우리 성도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참 선지자처럼 꾸며야 되겠죠. 그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양들, 눈이 가리워진 속기 쉬운 그들이 봤을 때 어린 양들 중에서 누가 봐도 우리 엄마 양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야만 문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진짜처럼 보여야 되겠죠. 오늘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정말로 참 선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가장한 선지자. 이걸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거짓 선지자요 악한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간교하게 속이기 위해서 오늘 그들이 변장을 하고 있나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면 엘리야나 또 세례 요한 또 12 사도들과 같은 이런 참 선지자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화려한 모습이 있죠. 예쁘도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계급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볼 때 겉으로 보기에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긴 옷과 긴 옷술에 커다란 모자를 쓰고 위험 있는 걸음을 걷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를 선지자라 하겠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이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은 노숙자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타 종교인들조차도 바리새인을 보게 되면 그 종교 안에서의 굉장히 거룩하고 위대한 지도자로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거룩한 옷을 입은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깨끗해 보일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선지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와 친구가 된다면 자기도 그런 선지자처럼 이런 종교에 입문한 사람들처럼 윤리도덕적으로 또 깨끗한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이미지를 그렇게 메이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바리새인들은 또 자신의 교세를 통해서 정치에 또 영향을 끼치고 싶을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우리가 배운 중세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어서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종교를 등에 업고 이미지를 좋게 하고 또 표심을 얻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게 하려고 하고, 또 종교인들은 종교인대로 정치와 유착하여 교세를 넓히고 세속적인 권세와 부를 누리려 했던 것이 바로 암흑시대, 우리가 배운 중세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긴 옷을 입고 긴 옷술에 큰 모자를 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지도자를 가리켜서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 보이는 그들이 바로 양의 탈을 쓴 이리떼와 같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참 선지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거룩해 보이는 옷으로 치장한 이유는 바로 양들을 속이고 바로 양들을 죽이기 위함이다.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너희를 속이는 것이다. 간첩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누가 봐도 간첩이라고 보인다면 누가 속을 수 있고 누가 그 간첩에게 당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남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학식과 지식과 여러 배경이 뛰어난 모든 이런 언변과 이런 사투리와 모든 것들이 이 표준어를 구사하고 있는, 누가 봐도 남한 사람과 같은 그런 사회적 지도자까지 부상을 해야 간첩 노릇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가짜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진짜인 것처럼, 명품인 것처럼 속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강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속임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내 딸들, 너희를 죽이기 위함이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적으로 분별하라, 속지 말라. 주님이 누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는 속일 필요가 없겠죠. 양이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양이 그냥 양대로 나가면 되지 뭐하러 자기 스스로 분장을 하겠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역할과 목적대로 말씀 전하는 겁니다. 참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떻게 하면 선지자임을 나타낼까? 그러기 위해서 누가 봐도 선지자로 여길 수 있게끔 어떠한 옷을 입을 것이며 어떠한 제스처를 취할 것이며 어떠한 이러한 예배의식을 행할 것인가, 이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가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양이, 자신이 양인데 어떻게 하면 양처럼 보일까? 왜 신경 쓰겠어요?
남한 사람이 내가 남한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남한 사람처럼 보일까? 왜 신경 쓰겠어요? 북한에서 온 간첩이라면 그가 그걸 신경 쓰겠죠. 그가 늑대라면 그가 어떻게 양으로 비춰질까? 그걸 신경 쓰겠죠. 참 선지자는 자신의 여러 가지 옷매무새와 입어야 할 옷들과 여러 가지 행해야 할 예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참 선지자의 목적 그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양떼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로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주의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참 선지자의 고민이고 또 그의 역할과 목적과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카톨릭과 개신교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이 말씀보다는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반 대중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된 이 성가와 미사를 통해서 마치 겉으로는 대중과는 구분된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어떤 거룩한 또 신비주의적인 그런 예식, 환상적인 예식을 통해서 오늘 대중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출을 하기를 좋아하죠. 누가 봐도 거룩한 겁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종교인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와 세속과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그들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개신교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 선지자의 제일의 목적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참 선지자로 보일까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있는 그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섭리대로 주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언어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먹이는 것, 이것이 참 선지자의 유일무이한 말씀의 사명인 것입니다. 가톨릭의 옷은 계급을 상징합니다. 신부는 검은색이고 주교는 보라색, 추기경은 빨간색, 교황은 흰색의 옷을 입습니다. 오늘 이 옷은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었죠. 오늘 시대와 이 고금과 민족과 장소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인간적인 정서 안에서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오늘 그 안에서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계급 사회 안에서 이 죄인이란 텃밭 안에서 태생적으로 태어난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옷이라는 것은 옛부터 단순히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는 것 이상의 우리의 정체성과 또 자신의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으로 활용되어졌다는 것이죠. 가톨릭은 그러한 피라미드적 이런 구조와 체계 속에서 자신들의 옷을 분명하게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정도로 그냥 옷을 입는 것이죠. 특별한 후크가 달린 그런 옷이라든가 오늘 성도와 구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옷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옷을 입었느냐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띠를 메었어요. 오늘 내가 있는 육신의 이런 형편과 상황이 그 선지자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초미의 관심사는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여서 회개케 해서 그들을 돌이킬까?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초라한 모습이, 겉으로 보이는 왜소한 모습이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말씀을 방해할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겉으로 화려한 어떤 예식과 화려한 옷과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이 무너지고 깨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초라한 사람이고 비록 겉보기에 무시할 만한 사람이고 오늘 겉보기에 언변이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순간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오장육부를 뒤집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자의 초라함은 그리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옷과 긴 옷술과 화려한 모자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식을 중요시하는 카톨릭과 말씀을 중요시하는 기독교로 크게 양분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스스로 존경받기를 좋아한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호칭에 대해서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랍비와 선생과 아버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선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또 선생은 우리 학교의 선생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혈통으로서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함으로서의 아버지, 존경과 예우를 받을 만한 그 아버지로서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인 저에게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목사는 하나의 직분과 역할일 뿐이요, 목사에게 목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를 나의 아버지죠 이렇게 말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톨릭은 어떤가요? 신부라는 말에 이 부자가 이 아비 부자죠. 신의 아버지라는 뜻인지 아니면 신을 넘어선 그 아버지라는 뜻인지, 어쨌든 이 신부에는 이 아버지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또 신부를 실제로 파파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 황자가 임금 황자입니다. 결국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죠. 또 교황을 영어로 하게 되면 포프라고 말합니다. 이 포프는 라틴어에서 기인된 말인데 바로 파파라는 뜻, 바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오늘 교황이 이 교회의 아버지, 이 만왕의 왕 중에 황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9절에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땅에 있는 사람들끼리, 죄인들끼리, 연약한 자들끼리, 상처받은 자들끼리 아버지 하면서 존경하고 그를 절대시하고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여기서 선생 될 자가 없고, 그 누구도 여기서 랍비 될 자가 없고, 그 누구도 여기서 가르칠 자가 없고, 그 누구도 그 누구 위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는 카톨릭처럼 신부가 죄사함을 하죠. 고해성사를 통해서. 절대 권력의 죄사함의 소유자가 바로 교황 아닙니까? 오늘 이 교황은 특별히 카톨릭 공의회, 이 교리를 통해서 교황은 무효하다는 것을 결정했어요. 무효하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황 무류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무류, 오류가 없다. 누가 오류가 없습니까? 오류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으니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 안에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신부든 교황이든 간에 연약한 우리 죄인으로서 서로가 죄인으로 궁일이 여기고 서로가 함께 아파하고 죄와 허물을 정죄하기보다 서로가 감싸주고, 오늘 그러한 우리의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교황이 죄인이다, 나와 함께 똑같이 더러운 자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것은 언론에 크게 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 고강도 한 교회의 어떤 목사의 말을 크게 대서특별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들은 아마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 기분 나빠할 일인가요? 만약 그것을 기분 나빠한다는 것 자체가 대서특별하려면 하라고 하십시오. 그것 자체가 뭘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황은 신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도 신부도 교황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은 더러운 자라는 얘기예요. 아주 부끄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실수가 많다는 것이에요. 교황 무류교리, 교황 오류교리. 근데 그들은 그때 벌써부터 넌센스가 너무 많아요. 어느 한 교황은 유아 림보라는 교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를 교황은 직통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유아들, 보통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을 많이 판단하잖아요. 어린아기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저 이순신 장군, 요즘에 그 영화가 아주 유행하고 있는데 그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지옥 갑니까?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 안티크리스찬들의 이런 질문들 많이 있잖아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재단하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 뭐예요? 그래, 어린아기가 뭔 죄가 있겠냐? 그들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림보에 간다. 유아 림보 교리를 결정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교황은 이 유아 림보 교리를 철회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교황 무류라고 했죠. 교황가 없다 그랬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했죠. 그러나 1대 교황의 말이 다르고 2대 교황의 말이 다르고 벌써 그들이 서로가 넌센스라는 것을, 아주 오류가 많다는 것을 자기 자체 스스로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유아 림보 교리를 얘기했지만 뭐 얘기하자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어디 감히 사람에게 어떻게 충분히 실수할 줄 알면서 그런 바보 같은 그런 교리를 세울 수 있느냐는 것이죠. 카톨릭에서 교리는, 공의의 결정은 성경 이상의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 이 성경 이상의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그들은 자유주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주의에서 절대적인 가치로서 많이 해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전통이고 또 그들의 교리고 또 그들의 직제, 이런 사제 안에서의 이 교황의 권위와 말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많은 유전들과 율법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무수한 오류들과 이런 불법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만왕의 왕을 가리켜서 우리는 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은 자기를 황제라고 칭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왕을 왕이라고 칭하고, 감히 황제라는 말을 중국 무서워서 못하지 않았습니까? 황제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황은 교회의 황제라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어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신성모독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어제 교황이 시복식을 거행한다고 강화문에 몰린 인파들이 교황이 입장이라 하니까 일종의 무슨 수건을 흔들면서 비바파파 비바파파 이렇게 외치더군요. 그 뜻은 우리의 아버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의 교황을 바라보면서 그런 황홀경에 빠져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좀 만질까? 그의 눈빛이라도 좀 마주쳐 볼까? 그가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리고 벅차서 서 있기도 힘들다. 며칠을 잠 못 이뤘다는 그런 인터뷰들을 많이 봤습니다. 웬만한 이단 교주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국가는 최고 국빈대우로 교황을 모신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영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일제히 예우를 갖춰서 그와 한번 만나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온 언론은 마치 예수님이 오신 마냥 그에게 평소 언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찬사를 경쟁이나 하듯이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얼마나 비판적인가요?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을 보기만 한다면 확대 해석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그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정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언론은 일단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비판의 여지도 없이 앞다투어 주관적인 찬사를 경쟁하듯 지금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런 국빈 대우를 할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언론이 앞다투어 찬양과 영광을 돌릴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언론이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황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마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의복도 입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긴 옷과 긴 옷을에 화려한 모자도 쓰지 않으셨죠. 카톨릭처럼 피라미드 같은 거대 권력 구조의 조직 체계를 우리 예수님은 갖고 계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없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겁니다. 그렇게 초라한 그리스도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당신이 가야 할 그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나도 함께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억울해서 화가 치밀어서 못 참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패배자로 이끌 거냐는 것이죠. 분노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것이 바로 대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이죠. 넓은 길은 찬사하지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찬사하지만,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은 앞다투어 찬사하고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 존경하고 나도 함께 동참하길 원하지만,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무지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완전히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하더라는 것입니다. 군중은 교황과 같은 화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파워가 있고 인기가 있고 부와 명예가 있는, 누구나 되고 싶은, 한 번쯤 열망하는 피라미드의 구조책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한 사람, 세계를 통치하는 그 한 사람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천주교 신자라면 오늘 그 교황이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지 않겠어요?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니 모든 나라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보면 좀 벌벌벌 긴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교황이 되어주겠어라고 한다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자요, 부와 명예를 가진 이 통치자라고 한다면, 세계의 통치자라고 한다면 교황 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넓은 길인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동경하는 그 자리에 교황이 있는 것입니다. 교황의 행보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아원에 가는 것이, 노동자들을 만나는 것이 도대체 그것이 뭔데요? 오늘 그들이 사회적 약자, 낮은 자, 초라한 자입니까? 오히려 저는 제가 고아원에 있다고 한다면 언론이 낮은 자에게 임한다 라고 하면서 앞다투어 막 사진 찍어,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가 왜 낮은 자냐? 내가 왜 초라한 자냐? 내 부모님만 지금 어려서 여유였을 뿐이지 난 낮은 자 아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교황이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 낮은 자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 교황을 가리켜서 레드 포프라고 해서 아주 마르크스주의적인 것보다도 더 강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주 극프롤레타리아죠. 노동자와 가난한 자를 위한. 예수님은 노동자와 가난한 자들의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그래요? 예수님은 직업에 따라서 구원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예수님은 부자 삭개오를 만나셔서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셨고 세리마태를 늘 제자로 삼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지 바데메오를 만나기도 하셨죠. 부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눈뜬 자, 사회적 약자든 강자든 모두가 다 주님을 필요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만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들은 보기에 누굴 약자로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세속주의적이죠.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이죠. 돈 없는 자가 낮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권력이 없는 자가 낮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가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가장 낮은 자라고 하는 그를 만났기 때문에 언론이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사를 보낼 일인가요?
누가 낮은 자고 과연 누가 높은 자입니까? 이것이 바로 세속화된 종교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좌파, 진보주의적인 레드 지저스가 돼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죠. 가난해도 주님을 멀리할 수 있고 부해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한 사람이 주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부한 사람도, 명예가 있는 사람도, 연예인도, 대통령도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더더욱이 주님이 필요할 수 있더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지 자본주의적인 세속적인 안목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서 교황 대단하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그런 정치 지도자, 노동자의 지도자, 철저하게 세속주의적인 관점에 우리도 함께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모두가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찌 죄인이 죄인을 동경하며 죄인이 죄인에게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며 죄인이 죄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광화문 거리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것입니까?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왜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셨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함께 따라 할까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증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 위로자 성령, 우리와 함께 해주신 성령,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직접 내 안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에요. 흥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한 거예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교황이 와서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보세요.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들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꼭 얘기를 해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교황이 수차례 전한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무슨 평화, 정의, 가난, 복지, 종교적인 화해, 정치적인 화해, 이데올로기의 화해,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커녕 제가 보니까는 딱 단위에 쓰자마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올리던데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그 올리는 것은 성모 마리아의 그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죄인이 죄인을 높이는 장면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황이라는 신이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성모 마리아 승천 교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는 카톨릭에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 예수님도 신인데 예수님이 어머니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걸 지금 믿고 있는 교황은 죄인입니다. 성모 마리아 누구예요? 카톨릭에서 제 얘기를 듣게 되면 엄청난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하겠죠. 성모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모라고 할 수가 없죠. 거룩함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냥 예수님 어머니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죄인이 죄인을 높이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교황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을 전해야 했던 것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드는 예식을 통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뭡니까? 성모 마리아의 그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 되고 연대되고 희생해야 되고 평화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축복권이 죄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하고 계시죠.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시니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흥분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니까. 예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성모 마리아 성자도 우리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교리 몰라도 됩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 몰라도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뭐가 거짓이고 참인지 다 알게 돼요. 내 안에 뜨거운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시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강력하게 내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거짓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들에 대해서 배울 필요 없습니다. 진리 붙잡고 있으면 뭐가 거짓인지 알게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았어요. 그리고 성령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래요? 찬송가는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내 간증이요, 이것이 내 찬송일세.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전 세계 언론과 이제 저를 세워준다면 저는 거기서 나는 죽고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가리워지고 예수님을 높이겠어요. 이것이 내 간증이요, 이것이 내 찬송이고 오늘 이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찬사를 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는 죽는 신앙의 고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간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혼탁하고 어두워진 이 영적인 시대, 오늘 이 땅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타락해 가고 있죠. 성경은 모든 타락 첫 출발점, 시발점으로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어디 정신이 나간 것처럼 이단 교주 중에서도 대교주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어떠한 검증도 없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찬사하는 그 모습에 오늘 우리는 심각한 이 한국의 영적 타락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것을 찬사하고 교황을 만나길 원하고 오늘 천주교와 연대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심각한 영적 타락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영적 분별력을 나가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혼란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종교 혼합과 다원주의로 나아가는 이 시대, 10년 전만 해도 동성애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이해가 됐지만 이제는 다원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동성애자들의 인신공격을 한다 할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무지한 자, 인권을 모르는 자, 사랑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진리로 얘기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신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진리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타종교에 대한 탄압이요, 비방이요, 개인주의적이요,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절대 입 밖으로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 부끄러워서 차마 그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지 못하게끔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진리에는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진리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